할렐루야. 네. 저번 달 5월 달에 쓰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떨리는 거는 제가 담임했던 학생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아니고 학교에서 보던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닐진데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막 우리 아이들과 여기서 방방 뛰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자기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성도님들께 불편함을 드리면 어쩔까 하는 걱정으로 아마 떨리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사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록에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이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렇게 새벽일지라도 무지하게 더웠던 지난 여름에 저희 초등부는 바로 이 공간에서 하나 띄워주시면요, 바로 나는 믿음의 사람, 요겁니다. 요 포스터인데요. 막 현수막 걸어놓고 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정말 무지하게 열정적인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정말 대형 스크린에 자기 자신의 얼굴이 나온 거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보셨죠? 저희 아이들 자기 얼굴이 이 스크린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서 찬양팀이 먼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저기 내려가 있고 아이들이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마치 정말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 힘을 다하여 춤추고 노래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는 모습으로 아주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음 세대가 되어가는 그 모습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아이들에게 정말 이 믿음이라는 이 어려운 추상명사를 정말 이 추상명사를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3가지 명령어를 좀 심어줘야겠다라고 고민하면서 벌써 넘겨주셨네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얘들아 뭐니? 하고서 물어보려고 했을 때 이게 3가지를 외치게 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서도 계속 외치게 했는데 떠나라, 지켜라, 그리고 보아라 라고 하는 3가지 명사를 통해서 믿음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먼저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 떠났던 것처럼 세상의 그 기준으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나의 삶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믿음은 우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외치게 했죠. 떠나라. 자, 초등부
죄송합니다. 한번 초등부 자 힘차게 외쳐봐. 떠나라. 자 옆에 저희 초등부 예배할 때 이런 거 한 번씩 합니다. 손가락 들고 옆에 친구 가리키면서 외쳐줍니다. 친구한테 자 야 떠나라. 너의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모든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 편으로 건너왔다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 편으로 건너왔다면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해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주로 모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지켜나갈 때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외치게 했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듯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정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믿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더 외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외쳐줍니다. 야, 떠나라, 지켜라, 보아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많이 입이 마르네요. 오늘은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나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끝까지 믿으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려 하는데,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도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절 띄워주시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열왕기상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선 다윗이 이제 정말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발이 시립니다. 얼마나 기력이 떨어졌으면 국정을 돌볼 여력도 없어서,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시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기력을 다시 한번 좀 올려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된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틈을 타서 이렇게 다윗의 기력이 쇠하여진 틈을 타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인데요. 5절 이렇게 씁니다. 그때에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라고 씁니다. 세번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이르기를 하고 하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당연히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지, 당연히 내가 순서상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통 그런 이해들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도 합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의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센스 있게 한 장을 넘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3장 2절에서 4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 셋째 아들은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난 압살롬, 그리고 넷째 아들은 핫깃에게서 태어난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주인공 인물이죠, 아도니아, 그리고 다섯째는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볼 때 아시다시피 암논과 압살롬은 서로 분쟁 가운데에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길르압은 사무엘하에 한번 등장하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보통 죽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장자인,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맏아들격인 아도니아가 당연히 순서상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다른 아들보다도 2배로 물려주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선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를 그 순서에 따라 세우려고 했던 것만 보아도 은연중에 우리는 그 순서에 따라서 후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도니아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이제 예배 시간 가운데에 둘째인 사람, 첫째인 사람 이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근데 이제 첫째에게 물어보면 열에 열, 백에 백은 당연히 첫째인 내가 뒤를 이어야지, 아버지 내가 당연히 뒤를 잇는 거야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재밌는 거는요, 둘째한테 물어보잖아요. 열에 여덟 아홉은요, 어떻게 해서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당연히 능력으로 돼야죠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아도니아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그렇기에 마치 군사적 충돌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자기가 기른 병사일 텐데 하루 이틀 만에 길러진 것도 아니고 아마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도니아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몰랐을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주다라고 아버지 다윗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야 너 또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지었을진데, 아도니아는 여호와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금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정말 몰랐을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인데,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 흐름상 아까 앞에 보았던, 즉 아도니아의 이름이 열거되었던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 또한 의문이 드는 거죠. 앞으로 나올 자식? 아니면 나인가? 근데 지금 느낌상 앞으로 태어날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역대상 22장 9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자기가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에 아버지 다윗 후계자로 세울 왕이 자기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향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니야, 거부를 하면서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순서상 나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만 하기에는 좀 부족했는지
열왕기상 1장 9절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아도니아가 엔로겔 가까이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라고 쓰고 있는데, 일단 우선 엔로겔이라고 하는 저 장소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장소로서 거룩한 곳이라 불렸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면서 우리말로 잔치를 베풀고라고 번역하고 있는 저 단어는 제사를 드리다로도 해석이 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즉 아도니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군사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주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말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을 오히려 뜻을 바꾸시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까? 이후에 펼쳐지는 나단과 이제 밧세바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시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했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고 계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였던 아도니아. 저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조금만 한번 짚고 우리 부모님들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장 6절입니다. 죄송함을 담아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윗을 질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그리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타이르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무엘서를 볼 때 제 이름이 사무엘이다 보니까요. 제 이름이 사무엘이다 보니까 사무엘서를 읽을 때 씁쓸한 것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의 자손들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훈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르지도 않았고 그가 어떤 길로 나아가든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임했다는 이야기죠.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볼 때에 이것이 능사가 아님을 답이 아님을 봅니다. 혼낼 때는 혼내야 됨을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올해 들어서 제가 좀 약간 샤우팅 혼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만큼 규칙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면서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잘해봐라고 해봤자 그때뿐인 걸 보면서 꾸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꾸짖고 타일러야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권면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서 나가기를 소망하신다면 훈계하고 타이르기를 그렇게 길러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커스라고 하는 이제 찬양팀의 기꺼이 죽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을 넘어서 주의 뜻 이루소서. 이 찬양의 제목은 기꺼이 주께인데 부제는 요나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즉 지금 함께 보는 말씀에 아도니아와 같이 왕자였던, 그것도 첫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하는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그가 왕자였지만, 그 나라의 왕권을 이을 바로 그 왕세자였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너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안다. 나의 아버지도 안다. 그렇게 고백하던 요나단의 그 고백을 쓰면서 가사를 쓴 이는 주 마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했던 찬양 가운데의 마지막 찬양이죠. 이것도 이번에 2023년 여름 성경학교 찬양곡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내 삶에 들어올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곡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온다 할지라도 주맘 아는 자 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어 그래서 내 소망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약속 바라보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사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 마음 아는 자 되어 주님의 그 마음 아는 자 되어 나의 소망을 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그 통로, 그래서 작은 나이지만 작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나의 자녀가 그러한 기쁨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